아멘.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뉴스를 보시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대전에서 1학년 초등학생이 학교 밖도 아닌 학교 안에서 방과 후 교사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인터뷰하시는 그 아버지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아버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리고 또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같이 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깊은 고난과 슬픔의 시간이 찾아와서 우리가 그것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을 겪을 때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긴 시간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루하루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이 과연 있을까? 소망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그런 시간들 통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의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바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찬양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런 갈망과 또한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이의 그 마음이 바로 이 시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사모하고 있고요. 또한 그곳에 나아가는 그 길이 사실상 어찌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바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의 길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길이 어떤 우리처럼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를 지나야 되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본문에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눈물의 골짜기, 바사 골짜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에벡 하바카라고 합니다. 이 에멕이라는 게 바로 골짜기이고 하바카에서 이제 바카라는 의미가 사실상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번역을 하면서 이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은 이 바카라는 단어를 뽕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광야길에는 당시에 뽕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이 뽕나무에서 나오는 이 진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맺혀진 게 눈물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의 모양을 보고 이 길이 험난한 길에 눈물의 골짜기다라고 이런 표현을 또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라는 게 어떤 지명을 나타내기보다는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그런 척박하고 험난한 길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순례자들은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거친 길을 걸어야 되고 광야길을 건너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시원한 길입니까? 그늘이 있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또한 비가 내리지 아니하서 땅은 척박해서 매우 힘든 길,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그런 길을 걷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내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는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인생의 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시험을 상징한다 할 수 있죠. 자,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이 눈물의 골짜기가 지금 존재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이미 지나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걷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눈물의 골짜기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조차도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병마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그 일을 통해서 상실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샘을 내시고 우리를 새 힘으로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의 그 기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는요, 누구나 지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누구나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누구나 지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6절 3반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이 길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길은 이제 평탄한 길이야, 내 신앙의 길은 정말 이제 탄탄대로 해서 내 인생 활짝 펴질 거야,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청년 아닙니다. 그 청년이 교회를 잠깐 안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가진 주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올려주시고, 그래서 내 기도 아무래도 안 들어주신 것 같다고. 주여, 속으로 주여. 과연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올해 작년 초에 처음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작년 말에 안 나가게 되고, 이유는 그렇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앞으로 내 인생이 다 잘 된다? 잘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은 순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요,
그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의 인생이, 여러분 왕하면 어떻습니까? 야, 걱정 없지, 많은 걸 누릴 수 있지. 야, 뭐가 걱정이 있겠어. 하지만 왕은 왕으로서 걱정이 있고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길이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많은 인물들이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살펴볼까요? 잘 알고 계시는 요셉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갔는데 어땠습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옥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의 골짜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요, 기름을 분명히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주님도요, 고난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됐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눈물의 골짜기 분명히 지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너머의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놀랍게 은혜의 샘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는 결코 절망의 장소, 그런 고난의 장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은혜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이른 비라는 게 어떤 비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른 비는 가뭄을 끝내고 새로운 생명이 터지게 하는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바로 비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도 바로 이런 이른 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며 달려갈 때에 단순한 그 고난의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는 신앙으로 바꾸어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샘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샘을 터뜨려 주시고 그리고 시온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눈물의 기도를 지날 때 여러분, 기도함으로 지나갈 때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 해보신 분이 기도를 더 하게 돼요. 기도 안 하면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의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그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를 소홀히 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신앙생활 하셔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우신 능력과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만 오래 했는데 아무런 고백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요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애처로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자녀 갖지 못하는 그 슬픔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녀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에 마지막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세요?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인하세요. 올인해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 세대 분들 정말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단순한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편 84편은요 사실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의 그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지금 이 땅에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같이 걷고 있는 순례자들이세요. 순례자들인데 걸어갈 때 나 먼저 갈게요? 뒤따라오세요? 아니에요. 순례자는요 같이 갈 때 힘이 납니다. 순례자는요 같이 갈 때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언제 저도 시간이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스페인의 산티아고의 그 순례자길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요 그 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혼자 그렇게 출발하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괜히 좋대요. 그리고
혼자 걸어갈 때보다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니 힘이 난대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함께 지금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의 길,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이미 누가 함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희망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 주시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면 받습니다.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고요, 위로를 받음으로써 더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만났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혼자 걸어가고 계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현실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의 장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은혜의 장소로 또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완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멘. 더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지만 요만큼이 아니라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가 이 순간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나가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바라보시며 그 자리로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신앙의 길, 여정의 길이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그 순간이 넘어지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샘이 터지고 그것에 정말 복이 넘쳐 흘러서 그것을 마음껏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완주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